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지우고 싶은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도 그런데 나라도 그러한 감추고 숨기고 없었으면 했었던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국으로 경찰 국가라 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소지에 관여하고 움직이는데요. 사실 미국도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가 바로 인디안을 학살했었던 부끄러운 역사와 노예제도예요. 인디안을 학살했었을 때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서부 개척을 위한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다 해서 어렸을 적에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들은 좀 미개하고 잔혹하고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상한 족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반면에 미군 기마방은 제복도 멋있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이렇게 비춰져요. 그것을 미화시켰는데 그건 학살이에요. 인디안들이 원래 그 땅의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민 왔던 사람들이 그들과 공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차지했습니다. 노예제도도 그 어떠한 미사역으로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가 상황이 이 노예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였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는 인디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난날의 그 부분을 감추거나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반성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노예제도 참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미화시키거나 감추거나 애써서 숨기거나 핑계대면 안 돼요. 아프지만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일어나 새로운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은 감추고 싶은 역사가 있죠. 히틀러의 등장으로 나치 정권입니다. 그때는 독일 국민 99%가 그 지지를, 그 정당을 지지했었는데 이제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공공에게 나치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히틀러한테 인사하는 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잘 봤겠지만 이렇게 손을 딱 뻗어서 하잖아요. 이 인사법을 하면 징역 3년입니다. 이 독일은 철저하게 지난날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화하는 자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자기 방성이 있으니까 예전에 유럽에서 가장 문제 국가였다가 지금은 유럽을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리더 국가가 되어서 지금 유럽을 이끌고 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역사들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는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내가 되기까지 그 역사도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럼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감추고 싶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미화하고 심지어 신격화합니다.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그렇게 신화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의 피가 흐르는 우리에게, 순수 혈통자들은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었던 그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하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족보의 맹점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수 혈통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는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거는 상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 존귀한 아브라함의 피를 이방 사람들과 섞어가지고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를 갔는데요.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피를 섞어요. 혼혈족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더럽히다니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면서 그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하는 자가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다. 너의 피가 더러워졌다고 천만에 너희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자기 비하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면 된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하죠.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명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멸망하는 도성 여리고의 기생이고 룻은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의 조상을 이루은 거 아니냐. 이미 너희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이다. 쓸데없는 거다. 이미 더러워진 거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을 쓴 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모멸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세리였거든요. 이때 당시의 세리는 국가 공무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금이 보장되는 그러한 안정된 직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었는데 점령군, 로마군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는 저 매국노. 세리는 그래요. 마태는요. 자기도 나름 살아보려고 직장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저주받은 애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억하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니들이 나를 욕했으니까 나도 니들의 어떠한 치부를 다 드러낼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느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봤었을 때 유대인들은 흥분하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너희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너희 삶에 적용을 시켜라. 그래야지만 진정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제발 족보 가지고 그걸 신하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4장 7절 허탄한 신하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심써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에요. 신하가 됐어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투성이가 있다. 그 족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족보가 가치 있는 것이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분의 핏줄이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쓴 게 절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 내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거든.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나는, 보니까 저 부자 청년은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리고 가문도 괜찮고 가진 것도 많고, 그것이 배알이 꼴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갖지 못한 걸 너는 가졌으니까 안 되겠다. 너도 없어야 돼. 너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를 민망하게 만들고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에게 어떠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많이 안 나눴던 거, 구제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는 많이 구제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예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 그 민망한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제도 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 재물보다 그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신앙의 결단의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는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는데, 자기를 자기답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헌금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단의 믿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더 의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파악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로 하여금 그 매여있는 재산에서 자유롭게 풀려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너는 생각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제 네가 결단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주고 너 나를 따르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를 때 가진 거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위치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로운 것을 나의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성경에 등장했었던 다말, 라합, 룻은요. 다말은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게 준 약속,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또 나타날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더 좋은 것보다, 젊은 남자를 통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그 가정에 들어가겠다고 씨를 받기 위해서 여자의 부끄러운 모습도 개의치를 않아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의 나라를 등집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요.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룻도 들어가요. 하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그동안 익숙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험이라고 들었었던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계산을 해보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말도 그의 선택이 옳았어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단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의 여부에 따라서,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냥 같이 있는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치하며 그를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줄 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권능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는 재물은 지켰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부름을 통해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역사는 자신의 것으로서 받지는 못한 겁니다.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나 이 족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 족보만 가지고 있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그나마 아까 이야기했던 다말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룻은요, 룻은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 잠언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의 그 실제 모델이 룻이니까 룻이 딱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시대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나온 거고, 아무튼 룻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 오늘 족보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새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누구를 낳느냐면 솔로몬을 낳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느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정말 감추고 숨기고 싶은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래 룻은 그래 잠언 31장에 들어갈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지.
라합은 그 믿음장에 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 다말은 약속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근데 밧세바는 아니에요. 이 밧세바는 믿음으로써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음욕이 가득해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겁탈했던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해야지 마지 않는 그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실수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아예 기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라고도 안 하고 밧세바 이름도 없애. 그냥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불쾌할 일이에요. 불쾌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신하가 얼마나 허황되고 문제투성이인지. 이 족보가 왕의 족보가 되기 위한 거는 너희들의 조상이 아무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 피가 순수 혈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화를 이 마태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못자국이 있어요. 팔꿈치에. 팔이 분질러져서 거기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이은 다음에 이제 뺐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서 야구하다가 제가 다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죠. 얼마나 아픈지 막 자지러지게 울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뭔가 얘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해서 저를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그때 부모님은 장사하고 계셨거든요. 대전역 앞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저를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울고 자지러지는데 저희 부모님 그 옷가게 바로 앞에 가방집이 있는데 그 가방집 점원이 이 뼈를 이렇게 잘 맞춘대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탈골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 뼈를 맞추면 이제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부러진 팔을 이거를 이거 웃으면 안 되죠. 얼마나 아팠는데. 이 부러진 팔을 이게 맞추겠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시장의 아저씨들이 제 팔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서 막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그 점원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부러졌는데 탈골됐다라고 이걸 진단을 했으니 나중에는 제가 더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그리고 팔이 점점 부으니까 이거 병원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었죠.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잘못된 해결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족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기록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피를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족보 안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마태가 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관이, 잘못된 신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족보만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온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왕의 탄생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전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그 중심 무대에서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로 맨날 주변 국가가 일어나면 점령당하고 침략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약소국이었어요.
근데 요 나라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의 탄생의 예언을 줍니다. 한 번도 전 세계를 다스려 봤었던 대제국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경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조그만 나라에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줬을까요? 이 나라만 의도가 어떻든 유대인들은요, 약속 하나 붙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의 언어도 사라지고 그 나라의 어떠한 그 가치관도 이제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점령한 나라와 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요. 예수님서부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를 잃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족장시대였고 또 언제는 나그네였었고 또 언제는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 언제는 포로 생활을 했었고 또 언제는 주권국가를 이룬 적도 있었고 근데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었던지 어떤 때든지 이스라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무슨 의도가 있었던지는 떠나서 어쨌든 약속 하나만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위대한 왕의 탄생에 약속을 줍니다. 성경이 뭐죠? 성경이 바로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을 뭘로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붙드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들은 약속으로 받고 나라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텨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나라가 회복될 약속은 그들이 바라보고 붙들었지만 그 약속된 나라의 왕에 대한 그 내용은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는데 족보에 대한 약속 말고 그 나라를 정말 통치할 왕, 예수님에 대한 약속 제대로 해석해서 그걸 붙들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요, 이 왕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 왕이 왔는데 못 박아 죽였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기가 파란 줄이 하나하나씩 거져 있고 가운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 국기입니다. 그 뜻이 바로 파란 줄이 강이에요. 그리고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을 상징해요. 그 파란 줄이 다윗이 통치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옛날의 국경은 골짜기나 산이나 산맥이나 강으로서 나라의 국경을 정하잖아요. 다윗의 통치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왔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와가지고 그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약속으로써 이루어졌던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누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 하나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니라.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렙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의 피와 일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분의 왕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서 반응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걸 다 등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등을 지면 그 가족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 가족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가족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합도 민족을 등졌지만 그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룻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해야 될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지만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핍박보다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 약속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믿음 좋았던 그 옛날의 욥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예전에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제 그 약속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축복이 이제는 더 분명해져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의 약속을 이렇게 의심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으로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축복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었던 신앙의 어떠한 연수나 내가 믿음의 가문인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진짜는 내가 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봤었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돌아왔었던 유대인들만이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마태가 그렇게 전하고 했던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그 약속된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